본문 말씀으로 완전한 해방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번영과 축복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와 고통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해서 괴로워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들다. 내 인생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한 습관들이나 불안과 두려움이나 가난과 실패나 질병과 불행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결박, 영적인 포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 여러분, 그런 삶은 나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 그런 삶을 뚫어버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이런 실패와 저주와 고통의 포로가 되는 이유를 바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딱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로 잡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쫓아날 때, 악한 영이 나갈 때 귀신이 말을 하거든요. 귀신에게 말을 시켜보면 귀신이 들어온 목적은 대다수 비슷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텐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그거 하지 못하게 내가 이 사람을 막았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영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눈 멀고 걷지 못하고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고통과 수렁이라는 거예요. 포로라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건져내서 그 사람을 부욕해 하고 형통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형통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즐거운 것은 다 하고 다니는데 막상 영적인 일은 못하는 게, 그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눈먼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해방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지난 3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자리의 중요성. 여러분, 이 자리가 없으면 절대 결박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고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어져거든요. 이런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없음을 알고 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기름 부음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통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나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권위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권위 아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할 때 우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권위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악한 영이 나간 후에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뒤에 우리가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나를 다시 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을 보고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다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예배 드리지 않았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간이 세 가지를 말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를 나 스스로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해방의 완전한 해방의 말씀으로 영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영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들어가는 순간 생각하는 기능이 생기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지금 사람의 본질이 영이라면 육체는 영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진짜 나인 영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가는 겁니다. 육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영이구나.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영은 사람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마음의 기능을 하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육체는 혼을 따라가는 게 육체거든요.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혼이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혼을 잘 길들이고 잘 훈련할 때 육체는 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살갗이 닿았을 때 느끼는 감각, 촉각, 이것이 오감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육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따라 산다. 오감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오감을 따라가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감을 따라가면 영적인 결박에서 결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을 보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심령에 말씀이 쫙 들어오면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한 다음에 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네가 살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에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을 자극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죠. 안수를 받기도 했고 기도를 하기도 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받고 안수받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좀 살아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뭔가 새롭게 결단해서 삶이 많이 안 해도 조금씩 바뀌면서 생각이 바뀐 분들이 분명히 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옛 습관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예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육체의 소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무엇인가 자꾸 육체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고무줄 있잖아요. 그 탄성이 좋은 고무줄을 딱 당기고 있으면 고무줄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우리의 육체는 내가 있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 가운데 결단을 했지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유지하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다시 내가 기름 부음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고 다시 은혜로 나가지 못하면 나의 육체의 소욕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잠깐의 육체의 편안함을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잠깐의 인생의 즐거움을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잠깐의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통로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막았던 그런 그 통로가 다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은 고통과 실패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대로 여러분 악한 영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으려고 과거보다 더 흉악한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어설픈 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설픈 은혜로 끝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무리를 이루고 쫙 가면요. 사자나 맹수들도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무리 가운데 딱 있으면. 근데 따라가다가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한눈을 팔고 잠깐 무리에 이탈해서 물을 먹거나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그 짐승의 목을 꽉 움켜줍니다. 숨쉬지 못하게. 목을 딱 움켜쥐고 딱 들어넣어가지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몸부림쳐도 사자의 그 이빨을 악력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의 목을 탁 움켜잡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목덜미를 쥐고 영적으로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받고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유지돼야 되고 말씀의 불이 유지돼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미혹과 유혹이 오잖아요. 왜 안 옵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저에게도 미혹과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어느 날은 피곤하고 힘들면 오늘은 기도를 쉬고 싶다. 이 명절에 쭉 있잖아요. 쉬고 싶다. 가족 만나고 오면 그 가족을 만나고 와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명절 되고 이런 날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밤에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거로 끄는, 여러분의 과거의 육체의 소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방해가 오고 그러면 내가 기름 부으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쳤는데 이제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때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악한 습관을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끌어내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것은 내 결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 크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축복을 향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저항이 옵니다. 우리 저항은 외적인 저항이 있죠. 환경적인 저항,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저항들이 있습니다. 또 내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외적인 저항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외적인 저항보다 더 큰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영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공격해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그런 거 온다고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못했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습관이, 예수 믿는 우리의 습관이,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외부적인 정황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외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인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지와 나의 선택, 하나님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딱 선택해서 나가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어설프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내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결단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다 이제 이 자리는 다 6학년, 여기 3학년이 한 명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성공과 형통을 얻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누군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나오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실패자로 희생자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고 선택하고 나가십시오. 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두 가지 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싸우죠.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가 두 마음이 동시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공급되고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내 심령으로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 영이 강해진다고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성령의 인도를 따른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그냥 예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고 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게 오감에 따라 사는 인생이거든요.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 건 인간의 오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오감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에 따라서 보았을 때 너무 달콤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순간은 달콤했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기 때문에 순간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모든 행복을, 모든 능력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뺏기고 그들의 인생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든 고통과 정말 힘든 어려움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이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왕의 진미를 먹었다면 그는 육체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미래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편했을 수 있고 좀 더 성공에 가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그 육체의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실패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불행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형통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보다 탁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방의 관리였는데 나중에는 왕 바로 밑에서 온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번성하고 형통하고 성공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따라갈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의지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가 잘 안 돼요. 내가 약해서 잘 안 돼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의지가 약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 이름을 진실로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학교 31일을 보셨잖아요. 방언으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외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이삭은 기근 중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형통과 성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말씀을 따라서 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면서도 성경은 마침내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으로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아담과 하와처럼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오감에 만족한 내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살았던 것이었구나. 진정한 형통과 성공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지식이 영적인 계시가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죄와 저주와 축복을 앞에 딱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딱 이걸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때 너는 선택해라. 너는 선택해라. 너가 죄를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로 저주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형통과 축복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형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 너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건을 갈 것이며 너의 공급은 끝이 없을 것이며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의 영은 살게 될 거야. 말씀을 선택해. 여러분 성통과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헛된 즐거움, 헛된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완전한 해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 보십시오. 나 혼자만 일단 살아도 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일단 여러분 막 다 이거 내가 여기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직장 사업 남편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 스스로 딱 결단하십시오. 나를 도와줄 환경을 찾지 말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선택하십시오.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이 환경보다 더 큽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이 문제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환경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 되지 않고요. 삶을 디자인, 다시 말하면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삶을 계획하는 것은 한마디로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가장 확실한 형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실패를 계획한 그 하루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뭘 할지 계획을 셀 때 먼저 우선순위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무엇인가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말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방언기도학교 읽어봐서 알죠. 우리의 소욕은 우리의 말의 기도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어딘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말로도 기도가 나오게 되고 선포가 나오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구별해 놓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딱 디자인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의 가장 기초는 말씀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딱 구별해 놓고요. 디자인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해 놓으십시오. 내 심령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딱 받으십시오. 그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 예배를 거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배, 3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지혜와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죠.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많으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딱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을 때도 많고 과거에는 하루 종일 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내가 가자마자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딱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영에서 믿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완전한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을 봐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은 이론에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말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승리자라고 외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